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해방을 축하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8년 전 일제의 36년간의 탄압과 소름 속에서 해방되었던 8.15 광복절 바로 이틀 전 주일입니다. 꿈에도 그리고 갈망하던 해방을 맞이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기쁨도 잠시 누리다가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고아를 생산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큰 고생을 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겪었던 그런 세대의 희생과 또 그들의 노고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로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상 간, 정당 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균열이 점점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해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드러난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세대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나 용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간격을 멀어지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세대 갈등, 세대 불신, 세대 분열, 세대 대립, 세대 전쟁, 세대 혁명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토록 기막힌 현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막아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는 우리나라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간, 사상 간, 세대 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놓고 먼저 예수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가슴을 찢고 눈물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기 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 요즘 말로 말하면 재판관이나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과도기적 시대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두 세대가 공존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고 있는 세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전쟁하며 훈련받았던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세대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칼, 그들은 가장 많은 전투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20, 30대였던 자들이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40년 동안 전쟁의 긴장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을 평정하게 되자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싸우며 흘렸던 땀과 피의 대가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고 나라의 기틀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꿈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한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하는 세대는 한마디로 전쟁만 하다가 일생을 보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과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치가는 당연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대신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 성향이 짙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는 유일신 사상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폐쇄적이었습니다. 선민의 문화 외에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의 특징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기성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40, 50년이 지나자 그들이 그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인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양을 치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흘린 땀과 수고와 피로 말미암아 뿌린 그 씨앗을 거두며 편안하게 젊음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언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와는 달라.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이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야.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의식 세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고 있는 두 세대가 중복되는 50여 년 동안 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기에 신세대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는 기성세대야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신세대 편입니다. 종종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말이야,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말이야,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라고 나 때라는 말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하는 구세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가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철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손에서 칼을 놓고 편안한 삶을 조금씩 누리며 살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주변 이방 족속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신앙과 도덕적 선민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거의 4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의 나이는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가 110세인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된 시점에서 처음에 칼을 들고 싸우던 20-30대가 50-60대가 된 기성세대가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무서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숨을 거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의로운 말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길한 유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에 이미 전쟁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삶이 해이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히 눈을 감고 죽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말씀은 이미 기성세대의 집안에 우상을 숨겨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또한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던 긴장된 상황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 살만하고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돈이 많아지자 점점 해이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집안에 모셔놓고 남몰래 섬기며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대로 부패한 행동을 모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순수성이 변질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선배들에 대하여 모범으로 생각할 후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존경하는 자손도 없습니다. 모범이 없으면 감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아무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갈등 속에서 비판의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부하는 의식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쟁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 경제의 시기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는 수고와 희생을 치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새벽마다 교회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게 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재산이 증식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이중적인 모순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단들이 들끓고 성경 말씀을 합리화 해석하고 JMS나 이재록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해도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또한 아무 문제 없었던 아동보호법이나 인권보호법이나 차별금지법 등을 앞세워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아무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알고 그 영향으로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못 살았던 그 세대는 이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가 잘못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하여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쟁의 아픔과 그 뒤에 가난과 그 역경을 모르는 세대에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신앙유산이 아닌 무거운 짐을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짐을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가 전쟁하면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십 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선민이기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공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땅을 깨끗이 정리하고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는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 부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땅과 성을 차지하고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정도면 됐는데 왜 자꾸 피를 흘려? 이만하면 됐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족감에 취해 더 이상 전쟁을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은 끝났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구석구석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살이하며 살지만 이방 족속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내어 쫓아야 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20개 부족이나 되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공생하면서 같이 결혼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방 족속들의 다양한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고요, 다원주의 사상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나서 모든 신을 인정하고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두 군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합리화에 빠진 상대주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부정하고 오직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주의자가 오늘날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미 젊은이들의 마음과 사상을 전부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런 상대주의 가치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면서 자기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갈렙 같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그 좋고 기름진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떠넘길 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음 세대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기성세대가 살맛 나는 사회, 살맛 나는 국가를 이어주지 못하고 병든 사회, 국가의 빚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고를 자기 돈 쓰듯이 인심 쓰고 있는 정치 세력의 행태가 과연 이 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빚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자랑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 졸부처럼 온통 사치하고 온통 소비하는 모습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남겨놓고 있지만 앞으로 20-30년이 지난 우리가 죽고 없는 세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세대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 전반에 망연된 무신론 사상이 사사기의 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의식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서 증오와 복수가 불타오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난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자연재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자연재해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요즘 묻지마 폭력, 살인, 아동들의 교사 불신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성폭력이나 성매매, 여러 악과 범죄가 번복되고 있는 이 사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죄가 죄의식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치와 한탕주의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개인과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가 사는 길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끌어안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동시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성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그들의 실패를 배우고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며 내일의 역사를 창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성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할 때 우리가 해방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6.25가 있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그런데 이런 나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세대와 신세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 다시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제사상 국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신앙의 본이 되는 구세대가 되게 하시고, 짐을 물려주지 않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세계적인 나라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의 그 기쁨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아버지 세계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대국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이거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한국의 큰 교회들 이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복음이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주여, 전쟁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사회를 병들게 만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부한 무신론의 문명 속에서 온갖 타락과 범죄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짊어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거룩한 세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만방에 가장 많은 선교하는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